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시작. 교회로 살아갑시다. 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시리즈 설교할 때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교회로 살아가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하실 건데요. 교회란 무엇이었나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가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함께 보기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느 교회를 봤었죠? 기억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회였죠? 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를 다 안다.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도 안다.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셨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하는 행위는 많이 있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자리를 섬기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무엇인가를 할 때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나눴죠. 무엇이었나요? 원하지 않은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행동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바른 동기가 없고 그 바른 동기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이것을 아무리 해도 나의 안에 있는 실제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동기가 있어야 행동을 했을 때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나눴나요? 사랑을 통해 신앙의 행위가 발현되는 이유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섬기고 무엇인가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않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는 것은 이 행동을 했을 때 바른 것들이 얻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나의 신앙 가운데는 정말 목적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 사랑의 회복이 또 있으셨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두려워 말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의 패턴을 좀 보면은요, 이거 말고 뭔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PPT? 아니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패턴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잘못했던 잘했던 격려, 칭찬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만 있는 딱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칭찬과 격려만 받았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서머나는 뭐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에베소의 위쪽에 이제 바로 위치해 있어요. 소아시아에서는 3대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이제 다뤘던 에베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서머나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말하지 않나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항구에 밀접해 있는 지역은 뭐가 활발해요? 문화가 활발하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풍요롭게 넘치는 곳은 주로 이 항구 지역에 있는 이제 이 지역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뭐 포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한 로마 귀족들이 사용하는 휴양지로도 개발이 되었어요. 우리도 놀러 갈 때 막 산이나 바다나 가잖아요, 그렇죠? 바다 가는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도 바다 와서 쉬고 막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 중에 특별한 지점이 있는데, 이 서머나라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도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등이 이곳에 세워졌고, 특별히 로마 최초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 로마 신전이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서머나입니다. 조금 그려지시나요? 서머나란 이런 동네였겠구나.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휴양지로도 오고 이제 그리스 신전도 세워지고 로마 황제 신전이 가장 처음으로 세워졌던 것,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것이 여러분 서머나였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뭐 누가 세웠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누구는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우리 하나씩 좀 보길 원합니다.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7교회를 보낼 때 3가지 패턴이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알파와 오메가, 모든 세상의 출발, 그리고 세상의 끝이신, 죽음 또한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그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서머나 성도들을 향한 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떠한 칭찬과 격려가 있었을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고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거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의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환경이 너무 막 쾌락주의고 음란주의고 막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건데,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실제적인 핍박이 가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끔 무엇인가 가해진다는 거거든요. 이 당시 로마는 많은 곳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로마의 목적주, 로마가, 우리가 전쟁 역사를 보고, 여러분 역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역사를 보면서
옛날에 나라가 나라를 땅 따먹기 할 때 그들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것을 넘어서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말이죠. 로마도 똑같은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 땅을 점령하는 이유는 이 땅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씩 먹으면서 하나의 로마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로마도 그렇게 통치하고 싶었던 건데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숭배였어요. 숭배. 누구를 숭배하냐면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게 로마에게는 가장 중요했고 서머나 사람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즉 황제가 신이 되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나름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황제의 신전터가 최초로 세워진 곳이기도 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이사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이제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 서머나의 사람들을 나름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스라이팅하고 계속해서 숭배하게 하고 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서머나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빠르게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서머나 땅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가장 큰 위기를 느낀 그룹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로마일까요? 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땅 따먹게 해가지고 이들을 갖고 가고 싶은데 기독교인이 늘어나니까 가장 위기를 느꼈던 것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곳엔 누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죠. 그런데 서머나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는 그 해결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어떤 걸 썼냐면 로마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요, 당신들이 이 서머나 땅 정확하게 먹으려면은 기독교인들부터 없애야 됩니다. 이들은 당신들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로마가 서머나 교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먼저 봐서 유대인들이 로마한테 가서 그냥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로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박해가 시작돼요. 실제적인 박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강제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서머나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따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을 이제는 강제적으로 빼앗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난도 힘든데 앞으로 올 고난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좀 해석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순교자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나오죠. 이 10일은 뭐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실제로 10일이라는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로 보지는 않고요. 첫 번째는 환난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의견.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 환난의 기간을 이야기한다는 게 두 번째 의견. 또한 흥미로운 해석은 다니엘이 여러분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얼굴이 윤택하게 보여진 그날이 10일이 있었기에 환난 속에서도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은요, 10일이라는 것은 환난은 어느 정도 기간은 있을 것인데 결국은 끝이 난다 정도의 해석으로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건데,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건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건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엄청나게 굴러라 이런 걸까요? 그냥 막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매달리라 라는 단순한 의미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충성하라의 헬라 원어는 이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꾸준하고 한결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해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차 너희들에게 고난이 올 건데 믿음을 언제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꾸준하고 한결같이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은요, 죽어라 막 하나에 매달리고 막 갑자기 나의 신앙이 커져가지고 번쩍하고 올인해가지고 갑자기 믿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서문학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언제 보이는지를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것 같은데 언제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좋은 상황 가운데에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은 내 진짜 믿음이 보이는 그때는요, 내가 어려울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고난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아닌지,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나눴습니다.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가 다 좋으면은 좋게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던지, 그 공동체가 힘들고 고난스러운 역경을 겪었을 때 여러분 잘 보면은요, 그 고난을 겪은 공동체는 이상한 전우회 같은 게 생깁니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가도 너무 좋겠지만은 이 공동체가 고난과 역경을 함께 손잡고 물리치고 힘차게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점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그 안에서 정말 성장하고 깊어질까요? 삶을 보면 사람은 큰일을 겪고 난 후에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큰일을 겪고 나면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 생각이 단단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것도 우리가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궁핍, 환난, 고난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있는 거 아는데 부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뭔 말이냐면 고통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오히려 지난주에 에베소에 다녀온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를 다녀오면서도 저희에게 참 여러 고난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이스라엘 요르단을 다녀와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나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론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말 저희 안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해 주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물갈이였어요. 여러분, 물갈이 해보신 적 있나요? 난 물갈이를 안 해봤다, 한 번도. 여러분, 사람이 고통의 끝을 봐요. 배가 너무 아프고 이제 30명 정도가 갔는데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느 딱 한 순간부터 물갈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냥 배가 아프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희는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에 가고 옆 칸에 있는 형제 만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영상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상 들어주시죠. 그때 있었던 사회에서 선교사님이 사회 가면 피부랑 이런 몸들이 다 소독이 되고 조금 많이 사회는 바다예요, 화끈거릴 바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생각지도 못하게 다들 물갈이를 하고 같이 간 형제들이래. 좀 사회에서 놀다가 일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굉장히 좀 불편해 보였지만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소독되었구나, 치유하셨구나.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밝기. 그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들 걸음걸이가 좀 달랐습니다. 사회는 저를 소독시켜주지 않았나. 많은 청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곳, 그리고 힘을 다해서 다시 힘을 내려 앉아야 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곳, 착하게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끊기지 않고 감사의 기도까지 드렸던 곳,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곳이 바로 화장실. 제가 화장실을 볼 때마다 무조건 가야 돼가지고 제가 제일 빨리 시작하고 또 제일 빨리 나와가지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 물갈이 하는 거 보면서 조금 통쾌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요 아직도 이 이야기를 만나면 종종 해요. 뭐랄까, 그러니까 다 아프고 너도 나도 막 기도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하니까는 전우회 같은 게 이상한 전우회가 생기죠. 튀르키예에서도 하나의 나름의 일이 있었습니다. 일정들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날인데 저희 인원이 22명이었는데 루트는 이거예요. 이스탄불에서 상해까지 간 다음에 상해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이제 티켓이었는데, 티켓팅을 하니까 8명은 경유표까지 2장이 나왔는데 나머지 14명은 티켓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막 종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약한 현황입니다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뭔 소리냐, 우리는 너희들한테 줄 티켓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8명 그럼 왜 티켓이 나오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인데 막 그러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상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하니까, 중국에 도착하니까는 14명은 애초에 이미 티켓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은 재결제를 하면서 경유 안에 포함이 돼서 티켓이 남아 있었던 건데 14명 같은 경우에는 티켓 자체가 애초에 증발한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티켓이 딜레이가 되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항공사한테도 여행사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고 저희 청년들 갑작스럽게 티켓을 또 엄청 구하기 시작하고 항공사도 열심히 되게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도 이제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14명이 있고 8명 그룹이 있는데 14명은 티켓이 없으니까는 나가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경유잖아요. 근데 경유도 하지 말래요.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냐, 우리는 경유다 하니까는 아니다, 너네 경유가 아니다, 나가라 라고 해가지고 8명이 또 쫄래쫄래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막 뭘 작성하는데 야, 너네들은 여기 아니고 경유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유 아니랬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믿고 와봐. 그래서 같이 안 되는 영어 막 쓰면서 투게더 막 그럼 와요. 또 가가지고 막 우리 경유 아니래요. 그런데 넌 우리 경유란다 하니까 여기서도 또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1시간을 뺑뺑이 돌다 결국 나갔어요. 모르겠다, 경유 뭐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저쪽에서 이제 청년들이 한 명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이가 이제 저희 청년회장 요한이가 짐을 이제 가방 검사를 하는데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한이 저러다가 이제 잡혀가겠다 그랬는데 잡혀가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실래요? 또 누군가 기가 막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저 너무 놀라서 왜 잡혀갈까 막 그랬는데, 그냥 왜 그랬냐면은 이제 놀라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지만은 요한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아 왜 잡혀갔어 하니까는 목사님 인정하기 싫지만 제 얼굴을 확인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잡혀요. 이렇게 다르면 중학생 때 사진을 여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권 보고 얘 보고 여권 보고 얘 보고를 3번이나 한 거죠. 자기도 인정하기 싫지만 이거 잘 크긴 했네요. 그렇죠? 저희는 8명 이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가지고 있는 티켓을 갖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 14명의 무리 중에 한 명이 저희랑 같은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된 거예요. 티켓을 구해서. 이제 주영이가 이제 막 부랴부랴 막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가방, 그 다음에 그 카메라 가방, 그리고 캐리어 작은 게 있었는데 카메라 가방까지는 제 건데 캐리어는 제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채은자매 이제 삼청의 채은자매 가방인데 이제 서로가 짐을 나눠 드니까는 이렇게 된 거죠. 짐 검사를 끝나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트레인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주영이가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캐리어요. 캐리어를 두고 온 거예요. 짐 검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주영이 먼저 보내고 저는 이상한 짐 칸칸
짐칸 같은 데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막 또 가방 검사하는데 앞에 가가지고 혼자 가방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또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어로 가방? 이러는 거예요. 가방 저로 가래요. 갔는데 이제 캐리어가 이렇게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검정색이고 하나는 이제 최은자매 캐리어였던 거예요. 근데 저게 내 거다라고 하니까는 딱 봐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또 저를 보는 거죠. 여권을 달려해서 여권을 줬는데 그때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질문들이 여 안에 뭐가 들었냐? 뭐 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예. 근데 뭐 전날에 제 선물을 맡겼는데 가지고 오는 선물을 맡겼는데 이 안에 제 선물이 들었을지 누구의 선물이 들었을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일단 가방을 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들었냐 해서 선물? 나름 영어로 했어요. 선물?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색이냐? 왓 컬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컬러는 많잖아요. 뭐가 뭐 다양하게 많이 샀을까? 그냥 진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옐로우? 옐로우? 이랬어요. 옐로우. 그럼 무슨 선물이냐? 그러니까는 저 산 게 많아요. 막 차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로kum도 샀고 막 다양한 거 샀는데 그 안에 내가 뭘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티? 막 이랬어요. 근데 가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진짜 목사인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발 내가 이 가방을 열었을 때 정말 옐로우 티 할렐루야. 열었는데 옐로우 티가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 이거 만약에 옐로우 티 안 나왔으면 비행기 못 탔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티 막 그러면서 문 닫고 막 캐리어 챙기고 엄청 막 뛰어갔는데 저희가 비행기 타는 시간이 8시 20분쯤이었는데 8시 15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보딩이 이제 중국 그래가지고 다음 비행기 이제 14명은 다음 비행기를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8명 먼저 왔고 여러분들 지지난주 보면은 그 몇 명이 먼저 왔잖아요. 튀르키예에서 갔다 온 자들이 이제 나름의 승리자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루트로 잘 온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해서 8명이랑 막 짐을 찾고 있는데 또 너무나 이상하게도 요한이가 혼자 저기서 자기 짐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러다 가방이 없겠는데 했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러고 있는 거야. 저거 보면서 저러다 가방이 없겠는데 했는데 가방이 안 온 거예요. 요한이 가방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청년들은 먼저 보내고 저는 요한이 옆에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형 요한이 얼마나 네. 요한이는 튀르키예에서도 맨발로 다녔거든요. 슬리퍼 신고. 근데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얼굴 보세요. 저는 그냥 막 또 네.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뭐 저는 그때부터 우리 모두 안전하게 잘 도착해야 된다. 그냥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저는 요한이랑 나와서 가방 확인하고 요한이는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집으로 가고 했는데 저희 마지막 청년들이 10시 반쯤에 이제 공항에 밤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카톡방에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오다 주웠어요. 그랬는데 요한이 가방인 거예요. 마지막 비행기에 이제 같이 보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가방 찾고 막 그러면서 저희가 튀르키예에서도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은 그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몸은 떨어져 있는데 서로 엄청 연락을 했어요. 괜찮냐? 뭐 잘 지내고 있냐? 또 중국에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중국에 남아있는 분들은 또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거기서 뭐 잘 있도록 안전하게. 중국에서 기도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네.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뭐예요? 자신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되게 응원하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이제 뭐 오전부터 밤까지 계속 이어지고 저희 청년들이 이제 주일날 밤 11시 만에 결국에는 이제 교회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다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갔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작은 어려움 때로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고난이 꼭 우리를 모든 것들을 절망시키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하여서는 잘 보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머나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보자면 여러분 인물 한 명이 있는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폴리카브는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 정도 되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가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는 박해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박해예요. 뭐냐면 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말을 하면서 왕따시키는 이상을 넘어서 붙잡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구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몸에 살이 찢겨지고 속살이 드러나고, 자료들을 보면은 그들의 창자까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서머나에서 믿음을 지킬 때 말이죠. 서문학교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당시에 상황이 써져 있는 글을 보면 이들이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어렵게 신앙을 지켜야 될까? 어려움을 당했어야 될까? 몸에 상처가 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 이들을 풀어놓고 짐승들이 이들을 먹게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로마에게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신앙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도 여러분들을 해하거나 여러분들을 때리거나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서머나는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일이 커지니까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주위의 근처로 좀 이동시켜요. 도망치라고. 그런데 결국 체포되게 됩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두머리를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잡고 죽여야 이 다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버릴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잡혀서 어디로 가냐면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방금 말씀드렸죠. 원형 경기장이 어디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곳, 짐승을 풀어놨던 것이 원형 경기장이었던 거예요. 폴리캅은 그곳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원형 경기장으로 가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이들이 폴리캅의 모습을 보게 했어야 돼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부인하는 것을 만인들에게 알려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이제는 버리고 로마의 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을 세워놓고 그 자를 죽여야 그가 신앙을 부인하는 것을 봐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폴리캅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잡혀온 폴리캅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인하면 풀어줄게. 한 번만 하라고.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여러분들이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은 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눈으로 죽음을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로마에게도 중요했습니다. 로마의 신성 앞에 무릎 꿇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 폴리캅은 뭐라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총독은 다시 물어봐요. 너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기 보이는 맹수에게 던질 거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것입니다. 총독은 한 번 더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화형시킬 것이다. 폴리캅은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불로 날 위협하고 있는데 당신은 모릅니다. 장차 임할 심판, 그리고 악인을 위해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청중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죽이라고. 뭔 말이 많냐고. 그냥 빨리 죽이라고. 폴리카프는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시여, 모든 천사와 피조물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나를 순교자의 반열로 부르셔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와 동시에 폴리카프의 몸에는 불길이 휩싸입니다. 근데 몸에 불이 붙었는데 그 당시를 목격한 자가 이렇게 썼어요. 불길이 크게 솟았을 때 기적을 보았다. 바람이 불어 불꽃이 갑자기 아치 모양이 되더니 폴리카프의 몸 주위를 비켜 타오르기 시작을 했다. 오히려 폴리카프는 빛이 났대요. 이 불로 인하여서. 옆에 있던 자들은 폴리카프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아 칼로 그를 찔렀는데 그의 피가 솟구쳐 올라 오히려 불이 꺼졌다. 불은 폴리카프를 죽이지 못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도였고 선지자였다. 사랑하는 비청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당장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어떻게 그들의 삶을 가볍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온갖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시기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짐승의 먹이로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던 거죠. 로마 왕제에게 순종하고 어쩌면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살리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인 것을 알게 되니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신앙을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피어났던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은요, 삶의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은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온갖 채찍질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그들은 더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라고 했지만은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나를 누구도 해할 수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여기서 죽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나이다. 로마의 핍박은요, 서문학교회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문학교회가 세워져가는 발판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과 역경은요,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핍박과 채찍질은요, 그들에게 완전한 생명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아프셨을 텐데 내가 이런 고난, 이런 채찍질,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순교자의 반열로 올라가게 해주십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릴수록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궁핍할지라도 영의 양식을 채우는 방법을 선택했고, 자신들에게 채찍질을 해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핍박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고난이 너희들에게 닥칠 텐데 꼭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라기를 원한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짓눌리면 짓눌려질수록,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신앙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략이라는 거 아시나요? 모략.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경배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간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모략이에요. 너무나도 값비싼 향료거든요. 모략의 향기는 너무나도 향기롭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의 향기가 언제 여러분 가장 크게 발현되는지 아시나요? 가장 아름다운 향을 내시는지 아시나요? 이 모략을요, 두드리고 으깨고 짓눌렸을 때 가장 아름다운 향을 냅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모략이에요.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에서 출발되었어요. 서머나의 성도들은요, 으깨지고 짓눌리고 부서지고 무너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서머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망하는데,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을 지키는데 이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나는 좌절하고 있는지, 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들이 나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 시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